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21절 이 말씀은 지금 요한 1서가 요한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의 맨 마지막을 마지막 인사말로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마지막 인사말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끝내면서 또 우리는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잘 지내십시오, 몸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듯이 이 부분은 이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인사말을 다른 말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앞에 요한일서 전편 5장까지 있었던 모든 교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모든 서신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교리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면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모든 교리에 어긋나는 거짓된 교리들, 잘못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을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교리에 반대되는 것을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전체 교리 내용을 한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가볍게 바로 앞부분만 본다면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란 부분을 주목해 볼 때 바로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또 잘못된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나 예배 형태들을 다 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우리 심성은 마치 우리의 정신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상을 상상해내는 우상이 샘솟는 샘물과 같다고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은 항상 우상을 제조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언제든지 우상을 생각해서는 마치 우리의 정신은 우상이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팔과 손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과 같습니다. 또 제네바 주석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또 칼빈의 주석에서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칼빈은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항상 우상에 불 붙어 있다고 그냥 불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횃불처럼 그냥 우리가 산이나 들에다 불을 붙이듯이 그냥 불을 지르듯이 우리는 이 우상에 완전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존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해야만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항상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라는 형태로 종교라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상들을 제조해내는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리 본성이 이렇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 보시면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전체를 쓰는 시기가 비교적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 성경들은 거의 성경이 다 끝난 마지막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 또 마태나 마가 같은 분들이 성경을 다 기록하고 나서 또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숨겨고 나서 마지막까지 오래 사신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분들 다 떠난 다음에 나중에 거의 사도로서는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성경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반모섬 이런 데로 유배를 가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 사도께서 이 글을 쓰실 때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께서는 순교한 다음 정도, 그러니까 친하고 잘 알던 사도들이 순교하고 남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것은, 요한은 일대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둘은 형제로서 성격이 불같고 똑똑한 면이 있고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권자에 오르시면은 좌우에 올려달라고 한 것이 요한 형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상급은 모르지만은 그 잔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요한 형제는 이 두 잔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잔은 형제인 야고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첫째 잔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이 요한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살았지만 그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가장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고통 가운데 이 글을 기록하던 시절에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글을 쓰던 시절에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황제 숭배로 인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많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커다란 어려운 상황은 황제 숭배, 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또 영지주의자들의 교회에서의 분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은 모두 잘못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황제숭배는 본래 서양 사람들은 황제숭배를 그렇게 지나치게 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민주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황제숭배에 심하지 않았는데 이 페르시아 이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서양 로마 황제들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극심한 황제 숭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래 로마나 서구의 황제들은 그렇게 비교적 민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해도 민주적으로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페르시아 등 동방의 영향을 받으면서 황제 신격화가 일어났는데 특별하게 로마 본토보다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런 황제 1인 숭배 사상이 훨씬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사도 요한 시대의 황제 숭배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마을에 가서 신서참배하는 것처럼 이제 황제에게 숭배하고 또 황제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잡아 죽이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시아 지역이 극심했는데 이때 황제 숭배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혀 죽게 되고 사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이때도 베드로도 이전에 이 부분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게 이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일제말처럼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부분에서 형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지금 옛날의 유대교나 여러 유대교를 생각해 볼 때 이때 유대교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대교는 많은 종파가 정리가 되면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유대교가 일원화가 됩니다. 근데 국가는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당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그 로마 전체에서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공인된 종교로서 나라에서 한 5%, 10% 정도 차지하는 종교였고 또 유대교에 대한 인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 하면은 좋게 생각하고 유대교에 대한 인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우호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 안에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교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기독교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 하나의 지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로 봐서 핍박하거나 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유대교에 대해 좋은 생각이 있었고 유대교의 좋은 지도자들이 좋은 정치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유대교 우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유대교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유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기를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로마 정치권에도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정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로 인정받아서 보호됐던 데서 이제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네로 박해나 많은 박해 때처럼 만약 기독교가 여전히 유대교로 여겨졌다면은 그렇게 다 박해하거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돼서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황제나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기독교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 1서에서 굉장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를 사지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상하고 경건한 종교인 유대교가 형제 사랑한다는 그 유대교가 하나님 정말 바르게 섬긴다는 바리새인 유대교가 형제들을 비참하게 사지로 몰았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유대교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다. 마치 가인과 아벨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한 사도가 이 영지주의자들을 바라볼 때는 많은 문제점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요한일서에서 다루면서 이들도 결국은 빛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또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서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그 삶이 믿음과 괴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완전 현실로 도피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문제로 인해서 삶의 경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서는 크게 황제 숭배 문제, 정말 문제와 또 유대주의자들, 정말 형제 사랑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에서 그 본색을 드러내고
또 실제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기독교인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말하면서 기독교인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왕을 존중하고 여러 기독교가 정말 바른 종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과 같지 않고 기독교인은 정말 형제를 마음속에서 사랑을 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또 기독교인은 실생활에서 영지주의자들과 달리 정말 삶 자체가 죄로부터 떠나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요한은 정말 기독교야말로 황제 숭배자들이나 유대교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정말 건전한 종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향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바른 종교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상을 제조하는 기계와 같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와 주의와 같은 잘못된 형태가 보였다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을 때 이 우상은 만약에 돌부처 또는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이 고안해낸 부패한 기독교, 그러니까 부패한 종교를 특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은 이미 칼빈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성모 마리아나 성자상들, 또 많은 예수님 그림이나 하나님 성경의 그림들, 이런 게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욱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회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림들, 성화, 이런 게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예. 교회 안에 이렇게 천지창조 있고, 또 막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쫙 이렇게 쫙 둘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보고 다니면 성경 내용 다 알 수 있고,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을까요? 예. 마리아는 교회 안에 이런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조각상 같은 걸로 다 이렇게 군데군데 구석마다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긴 창세기 부분, 여긴 출애굽기 부분, 이렇게 조각상들이 쫙 있으면은 좋을까요? 베드로도 이렇게 있고, 요한도 딱 있고, 가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또, 건물도 화려하게 해서, 천장에는 천지창조, 딱 미켈란젤로 쫙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교육하는데 유익할까? 마리아는 유익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애들도 봐도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요한 사도께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는지, 너무 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 목사님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가, 특별하게 이 우상들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좋은 유익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 사도께서도 우상을 경고했듯이 칼빈 목사님은 절대 교육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그림이나 형상들은 잠깐 흥미는 줄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패하도록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패하게 되냐면은 인간이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수님 상을 딱 세워놓으면은 종교 교육에 유익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 상을 여기다가 세워놓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이 조그마한 돌덩어리에다 가둔다는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또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상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하지만은 여기 와서 또 이 상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코도 띄어가고 손톱도 띄어가고 해서 집에 가서 그거 효염 있는 것처럼 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다 이렇게 와서 몰래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긁어가가지고 집에서 그거 먹으면 만봉통치약이라고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모 마리아 상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성경에 유익한 교육을 주지 않고 이 성모 마리아 상이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성모 마리아 상이 말을 하고, 성모 마리아 상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카톨릭 신자들은 주로 간증이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체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성물들, 여기 사도 바울의 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상일 뿐이고 정말은 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거는 그냥 돌덩이일 뿐이라고 나도 압니다.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절대로 이 상을 놓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예수님 동자상을 있습니다. 사실 이 돌덩어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증명한다면은, 자, 이 예수님 동자상을 돌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 여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마리아. 자, 은으로 이만하게, 돌덩어리로 이만하게 예수님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돌로, 여기는 은으로, 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한다면, 이 돌덩어리 예수님 상하고, 금덩어리 예수님 상하고, 뭐가 더 좋아요? 마리아,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똑같지. 그쵸.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돌덩어리 예수님 상이나 금덩어리 예수님 상이나 똑같아야죠. 그쵸. 근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돌덩어리 예수님 상 앞에서는 이렇게 시큰둥하고 금덩어리 예수님 상에서는 와 그렇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러면 정답은 사실은 금덩어리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상이든 모든 성물이든지 여기다가 어떤 어린이가 예수님 대충 그려놨어요. 여기는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가 와서 쫙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그림 속에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섬긴다고 한다면은 여기 와서도 예수님 하고 감격해야 되고 여기서도 예수님 감격해야 되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린이가 그려놓는 예수님 모습에서는 귀엽게 잘 그렸네.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예수님상은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그림의 재주를 숭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가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한다면은 이런 돌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금으로 만들었든지 돌덩이로 만들었든지 똑같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똑같이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초라하고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는 별 감흥이 없고 크고 우리한 교회에 가서는 거기에 압도당했는데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점차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서 자신을 지켜서 멀리 해라. 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이 고안에는 많은 것들은 종교를 부패시키는 우상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정말 생각할 때는 어디에 있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또 정말 그런 걸 초월한다면은 어린이가 그려놓은 작은 그림이든지 대단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든지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황금이라든지 아름다운 도색과 그림들을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해서 표현한 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으로는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우상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경계심을 갖는 것, 그 정도에서 오늘은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보이는 우상들이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이 유익하고 이런 우상들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를 부패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이것이 혹시 유익할까 해서 사용하지만 실상은 인간이 고안해낸 많은 종교적 행위는 참 종교를 부패하게 하는 것들로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멀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제조하는 공장과 같아서 쉽게 종교를 부패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배웁니다. 저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서 늘 참 하나님만 바르게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